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으로 그래도 짧으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최후에 이루어지게 될 이 부활의 상태, 말하자면 압권이죠, 그죠? 이 고린도전서에 사실은 그 부분이 1장과 2장이 또 압권이라면 사실은 또 이 15장에 우리가 20절부터 또 우리가 읽었던 28절 지난주까지 봤죠. 그 내용이 이 최후의 이 부활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신학을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직 참 유아기적이고요. 아직은 이 어린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생각보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 속에 연약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15장이 지나면 16장 되면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끝나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연결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좀 어떤 주요한 구절들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낼 때도 고린도 서신도 처음에는 교회 복음의 기초요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또 13장에 와서는 또 그 사랑의 본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또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15장에 와가지고는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아주 강력하게 또 전하면서 참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자, 먼저 2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부활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엄청난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걸출한 유명한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느라고 진땀을 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저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분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봤더니요. 참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거 한참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다른 유명한 주석가들을 어떻게 보나 싶어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역시 그래도 아주 이것에 대해서 명민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해할 때는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과는 다른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렇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복음 전도 여행을 하러 또 떠나버리니까 그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또 그 헬라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막 또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부활이 없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내에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내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때 당시 아직까지는 기독교 복음이 이제 막 초기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 양재교회처럼요 이렇게 제도적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뭐 장로회 정치도 제대로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교회도 다 뭐 질서가 없으니까 다 지팔지가 흔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런 무질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로서 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가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세례가 자칫 이방의 풍습하고 섞여가지고 잘못 이해가 됐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당시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그 성찬에 대해서도 다들 오해를 많이 했잖아요. 모여가지고 성찬한다면서 막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너들끼리 먹어. 이렇게 부자들끼리 모여갖고 만난 것 가져와서 저들끼리 먹고 이렇게 뭐 성찬론이나 세례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그런 어떤 성례라든가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당시에 살아있는 자가 이미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 고대의 문헌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볼 때 세례를 중요시해서 그것을 하긴 했지만 이게 잘못 이해가 돼 갖고 오용된 경우들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세례를 안 받고 죽은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세례는 안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안 되는데 믿었지만 세례는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뭔가가 세례의 효력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당시에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부활 때문에 세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세례가 초대교회 당시에 오용이 되고 오해가 돼갖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그릇되게 성례가 행해졌다 할지라도 그런 세례조차도 너희가 왜 받냐 이거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요는 이거죠. 세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본들 뭐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이미 죽었는데 세례 받은들 뭐하냐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지도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측면에서 또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말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죽을 정도로 실존적으로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불사하고 자기를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자기를 죽음의 위협 속에 매일매일 내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때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이 있으니 내가 날마다 죽을 고생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다. 너희를 위한 내 수고가 나의 자랑이다. 이어서 지금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을 했다. 그게 내 자랑이다. 왜 그런데 내가 이런 죽을 고비들을 많이 겪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고 죽고 나서 그 이후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온갖 모든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것,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은 부활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 아니겠냐. 그렇죠.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단락에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했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누구한테 비유하냐면 고대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사냥 투사꾼들을 비유로 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보잖아요. 여러분 배너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내로가 잔악하게 맹수들한테 던져가지고 죽게 하고, 또 여러분 이 사냥 구경거리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갑옷을 입은 이런 어떤 군인들이나 아니면 죄인들을 형벌을 맹수하고 싸움을 통해서 받게 하는 거예요. 설령 맹수를 죽였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죽이면 또 보내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기도 하지만은 더 이상 싸우는 게 무의미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맹수가 달려들 때 반항을 안 하고. 자, 이런 사도가 고대의 이런 사냥 구경거리 이거를 언급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와 같이 허무하게 죽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맹수와 같은 자들과 생사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들은 그저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죄수들과 자신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비유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냥하는 그런 투사들의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육을 위하여 싸웠지만, 맹수들과 싸웠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랑 싸웠어요?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온갖 복음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들과 이렇게 맹수처럼 싸우고 맹수들한테 둘러싸여서 싸우는 그런 투사들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부활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처럼 짐승하고 싸우다가 물어 찢겨가지고 죽는 거나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맞죠?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복음의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한 게 뭐 때문이냐? 부활이 있으니 그렇지. 지금 이 생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며 하겠냐?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으니 오늘 뭐 소위 우리가 캐세락세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고 즐기고 놀 일이지 뭐 하려고 내가 그 고생했겠냐?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요 고대에 시인이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메난델이라고 하는 이 극작가가 그 타이스라고 하는 이 희곡 작품을 통해서 이런 식기절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면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뭐 하려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 오늘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내일 되면 죽으면 그만인데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 소위 향락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종과 무절제와 향락 속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있어서 이제 죽는데 뭐 하려고 그래? 뭐 인생 결국 죽잖아. 뭐 살아본들 뭐해? 언제가 죽는데.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언젠가는 죽지만 그걸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지라도 무절제와 방탕과 방종과 향락 속에 자신의 삶을 방임하지 않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따라서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들어가고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이해지겠죠. 뭐 예수 믿으면 뭐해? 결국 죽는데 부활도 없다며.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을 열심히 할 수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착하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살겠냐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이 빠져서 향락주의, 방종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깨어서 의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해라.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행위를 따르는 심판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대로 반드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믿음 그 자체는 속일 수 없다. 왜? 믿음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도덕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도덕적이야. 예? 보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명제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들 하는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그런 짓들은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움으로 나타나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예수 믿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실하게 드러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5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펼쳐요. 자, 여러분,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죽어봤으니, 그죠? 안 죽어봤으니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고? 그럼 뭐 부활을 한번 보여줘봐. 내세가 있다고? 그럼 천국을 한번 보여줘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활 신앙을 거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 속에도 매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겠죠. 논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보여줘 봐 이랬겠죠. 예? 부활 어디 있어? 부활한 사람 어디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소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는요, 자연적인 질서와 현상들을 가지고 부활의 또한 그 진리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35절을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제 부활의 논쟁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죠? 그죠? 부활하면 이 몸이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몸이냐? 그리고 그 몸의 특징은 어떤 거냐? 여전히 부활하면 그럼 밥은 먹어야 되냐? 용변은 어떻게 보냐? 배변 처리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뭐에 대한 비유를 했죠? 감자가 죽어서, 그건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드린 거지만, 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에서 곡식을 심을 때 그 심은 종자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죽는다면 다시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날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씨를 가지고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부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들판에서 지금 농부들이 파종을 해서 지금쯤 이제 벌써 싹이 많이 났겠죠. 이제 자라서. 자, 그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건 아니죠. 그냥 곡식을 심고 그 곡식 속에, 씨앗 속에 들어있는 맹아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맹아가 자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씨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체는 맹아를 의미합니다. 자,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나요? 팥 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형체를 다 주셨다. 콩에게는 콩의 형체를 주셨고 유전자를 주셨고, 예? 팥에게는 팥의 유전자를 주셨고, 예? 그래서 각각의 형체를 주신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여기서 보세요. 자연에서 곡식의 씨앗으로 쓰는 그 종자 속에조차도 자기의 형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의 옥수수는 옥수수, 밀은 밀, 벼는 벼, 콩은 콩, 땅콩은 땅콩, 다 자기의 형체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처럼 39절, 육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렇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사용한 건 뭐였죠? 종자. 그죠? 요 곡식 종자를 사용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러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부활을 또 논증하죠.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 논하죠. 그렇잖아요. 식물이 아니라 이제는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서도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지 않냐. 그러니 그런 것들이 저마다의 자기 육체와 형체가 있다면 4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죠?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짐승 중에서도 또 하등한 동물들의 또 형체가 있고 물고기와 새의 형체도 있고 그런 게 있다면 더 넓게 보면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지 않겠냐. 어때요? 사도 바울의 논법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탁월함이 이렇게 지혜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해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참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도 이해가 되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옥수수 속에 옥수수 있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각의 종자의 형체를 주신다. 식물이 그러한데 동물은 어떠냐? 사람을 봐라.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각각 저마다의 형체가 있듯이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하늘의 형체는 어떤 형체겠어요? 부활의 형체겠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또 별의 영광도 다 달라요. 여러분 대단한 논증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죠? 밤에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지 않습니까? 해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다니는 밤길 가는 나그네를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밤하늘에는 별도 길을 알려주죠. 바다에요. 옛날에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별자리를 보고 바닷길을 찾아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별도 다 틀려요, 저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때는 이런 관측을 못 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허블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게 막 이제 과학 문명에서 발전된 이런 이제 최첨단 망원경들이 이제 우주 전체 망원경이 개발이 되니까 하늘에서 그냥 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은하계였던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게 별 하나인 줄 알았더니 망원경으로 확대해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한 무리를 짓고 있는 은하계가 별과 같이 하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따지면 오히려 별이 훨씬 더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예? 태양도 은하계 속에 있는 거죠. 우리 태양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 속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태양계 이제 우리 은하계 안에 우리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이 행성계 이게요. 이 태양계 안에도 이 은하계 안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서도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은하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별인 줄 알았다니까요, 옛날에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별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경륜과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미 그 정도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신비의 영역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과학의 영역 이러면 이성에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무한한 은하계가 온 우주에 꽉 차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미 신비의 단계지. 그건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도 더 이상은 이상할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신비잖아요. 온 세상이 다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강조드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적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이루어지는 질서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이렇게 지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예? 구름이 아침에 탁 일어났다 낮에 사라지고 또 저녁 때 구름이 지고 막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다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 억지로 찾지 마라. 제가 그 얘기예요. 기적은 우리가 눈만 열면 온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의 논증을 이런 식으로 크게 점점 확대하면서 나가요. 종자에서, 육체에서, 그 다음엔 하늘과, 그 다음 땅과,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형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자, 이제 보세요. 4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씨감자를 심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심는데 죽은 거기에서 여러 생명이 태어나지 않냐. 저 하늘의 해와 태양과 온 우주 세계 삼라만상을 바라봐라. 그거 다 신비 아니냐. 이와 같이 자연의 질서 속에도 부활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전부 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욕된 것이란 뭐겠어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을 말해요. 그리고 약한 것, 이것도 여전히 우리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몸이 죽으면 다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논증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예? 영의 몸을 직접 보여줄 수 없지만 이 모든 자연의 순리와 본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대단한 논파죠. 대단한 논파.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성경을 이제 인용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아담이 흙이었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네페시,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제가 저번에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생명이라는 의미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 존재.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은데 두 번째 아담은 그럼 뭐가 되겠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려주는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몸을 여러분 속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먼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난다, 그 얘기예요. 자,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건 아담을 말해요. 아담은 땅에서 났죠. 흙에서 취해졌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 이건 누구예요? 둘째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마리아의 태에서 육신을 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말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씩 드립니다. 흙에 속한 자란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죄인들, 그게 흙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아담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에서 죽음을 겪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흙에 속한 자들인가요? 영에 속한 자들인가요? 영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이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제 이 형상을 벗고 나면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결론적으로 나가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서 아담에게 속한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그 형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 이것은 바로 죄 있는 몸이죠. 이 죄 있는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아니하는 것, 이건 이제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증을 끝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논증보다는 선포로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논증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논증을 한 셈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딱 선포를 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죽었다 해도 그냥 잠자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에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에 천사장이 나팔을 하고 온 우주적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적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이 임재를 알리는 거예요.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이 천사장이 나팔 쏘니까 왕 하고 울리면 호련히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몸을 받게 될 것이다.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화장해야 되냐? 화장하면 내가 부활할 때 내 몸 다 떠내려가, 한 개는 저 한강 끝에 가 있고 한 개는 떠내려가 가지고 저 어디 하와이 쪽에 가 있고 이러면 어떡하냐? 태평양에 가 있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받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도 살아서 부활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너희가 죽은 자들보다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죠. 살아있는 너희들이 죽은 자들보다 더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죽은 자나 산 자들이나 다 똑같은 몸을 받는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감자처럼.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제 사도가 대단한 표현을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조차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죽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망을 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복음적 결론을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교리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 세대에 완전히 이 사망이 최고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권능, 이 율법의 모든 쏘는 것이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을 십자가로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삼켜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결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랍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젠 죽고 나면 아니면 산채로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저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형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즐기고 방임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에게 부활이 있으므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